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만족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답이 가능합니다. 만족합니다. 죽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들 속에는 만족과 원망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만족은 나와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며, 원망은 나와 너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만족도가 높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고 충분하고 넉넉함이라 하였습니다. 만족은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꿈과 비전을 갖게 합니다. 노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어느새 8월 마지막 전날입니다. 2020년 얼마나 만족하게 살아왔습니까? 만족을 느끼는 것이 같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워 하는데 나만 나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만족함으로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중에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2020년은 이대로 가려나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중에도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이지만 나는 많이 만족합니다. 코로나19 중에 느끼는 만족도가 의외로 더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만족하는 삶, 만족하는 생활, 만족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중이지만 하는 일이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이 더 잘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중 모든 게 파산이지만 가던 길 멈추고 하던 일 내려놓았더니 평안합니다. 특별한 때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가 지나가기 전에 그동안 모아놓은 것 이웃을 위해 쓰자고 나누다 보니 행복합니다. 코로나19 중 잘 되었다, 쉬자, 안식하자,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삼자, 혼자서 사는 법을 터득해보자, 혼자서 노는 법을 익히자, 혼자 사는 때를 대비하여 연습하자 하니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 사람들이 변화시키지 못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니 개혁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합니다. 나름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중 넋놓고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창조적인 삶과 생활을 구하는 가운데에 창조적인 삶과 생활을 구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 삶과 생활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족이란 히카노스, 충분하다, 족하다, 매우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큰 모임에 대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오랜 시간에 대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자질과 자격에 대하여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큰 모임과 오랜 시간과 자질과 자격 속에 충분함, 족함, 매우 족함, 확실한 만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족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충분함과 족함이 아니라 그 큰 모임과 오랜 시간과 자질과 자격 속에 있었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의미를 신학적 의미로 볼 때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신의 공적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세례의 중심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껏 그 누구를 놓고도 주장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주님이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하여 만족할 것이 많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만족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인간의 한계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올 만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들,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루었다, 우리가 이루었다, 성공에 취하여 만족해하며 자기 공적들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바벨탑은 무너지는 겁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손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 땅에서의 삶, 100년에 만족하는 삶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애가 10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세가 있으며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의 길이요, 자유케 하는 진리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이다. 고로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놓여 있는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의인을 삼아 주십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모든 부귀와 영화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롯의 처가 뒤돌아보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족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들은 세상이 불탈 때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만족에 도취하여 살 것이 아니라 그 만족에 연연하여 미련을 갖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 저 천국을 소망하며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대단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즐기고 누리고 룰루랄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직도 80%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굉장한데 20%의 노력이 어마어마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는 세상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관광도 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그것에만 만족하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사망입니다. 100년에 불과한 만족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육신을 보았습니다.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최후의 만족은 영생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구원과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은 100년의 만족이 아니라 100년이 끝난 후 영원한 삶, 영생 복락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족이 참된 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공중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둘도 없는 만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의 육신, 그 육신이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의인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의인이 생겼습니다. 사망의 몸이 영생의 몸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다 함으로 오는 만족에 취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때 행복하다 하는데 아닙니다. 참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 보셨습니까? 한 마을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물에 다 쓸려갔습니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식도 있었습니다. 고매한 인격도 있었습니다. 유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 없어졌습니다. 쉽게 이룬 것이 아닌데 참 많이 노력했고 애쓰고 힘을 다해 이루었는데, 그들의 평생이 거기에 다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도 소망이 있고 그래서 위로가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그 쓰나미와 함께 다 죽었고 다 없어졌지만 그 속에 믿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다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사망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영생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쓰나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고, 그들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없어졌지만, 자신들도 그 속에서 죽었지만 그들에게는 내세가 있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니라. 저는 얼마 전부터요, 자주 광야 40년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40년 광야 속의 사람들 똑똑했습니다. 도도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그 안에서도 나름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요, 배울 것 다 배웠고요, 알 것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거 왜 이래야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주세요. 그들은 주장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못하는 게 있었어요. 못하는 게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밝게 해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도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해주셨습니다. 재료도 없고 도구도 없지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끼니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그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지만 적과 싸워 이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들어가 정착을 위해 필요했던 모든 일들을 누가 하게 하셨을까? 출애굽 1세일까요? 출애굽 2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추억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고양시 원당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5년 만에 예배당 지어서 입당을 할 때가 크리스마스의 때였습니다. 입당을 하는 날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았던 말인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저도요, 하루를 지내다 보면요, 한 주간을 지내다 보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원망이 나오려고 그래요.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이놈아 들어가.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들어가. 그리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많이 만족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만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